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17일, 음력 정월 초하루.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경 4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내 심성이 고와야 한백음을 모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원 예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일이사만이 진망이 분도로다. 회삼지일하니 미오판도로다. 이마지간에 안경이 좌우로다. 착종지리는 유신지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일이삼 하나로부터 셋이 되니 진망이 분도로다. 하느님께서 그 하나로서 셋을 베풀어 주시니 참과 가달이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성명정 삼진에서부터 심기신 삼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회삼지이라니 미오판도로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니 헤맴과 깨침에 그 길이 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마지간에 안경이 좌우로다. 우리가 깨쳐서 바른 길로 나가게 되면 화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화행하는 길은 경사스러운 길이고 우리가 헤매게 되면 임주하게 되지요. 임주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얽히고 설킨 이치는 오직 하느님의 믿으심이다. 하느님께서 그 참된 이치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요. 보이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각각의 질서를 가지고 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포들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이 없으면 각각의 세포는 제자리를 잃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우리 몸의 세포가 수없이 바뀌어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 덕분에 우리 몸의 세포는 6개월에 한 번씩 모두 다 바뀌지만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은 몸을 유지하고 있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먹고 수없이 많이 배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먹을 때마다 바뀌고 쌀 때마다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변화되지요. 변화돼서 우리 몸에 맞추어집니다. 그 결과로 그 음식의 양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의 일부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존재들은 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죠. 빠져나갑니다. 또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배출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맞추면 그 시스템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 시스템에서 어긋나면 거기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며 또 생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어야 되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어 주셔서 참과 가달이 나누어지고 그 셋을 모아 하나로 나가니 헤맴과 깨침의 길이 갈린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지요. 하느님께서는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께 똑바로 나가게 되면 깨침의 길이 되고 화행하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 똑바로 나가지 않으면 헤매의 길이 되고 임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임주하는 것은 재앙이 되고 화행하는 것은 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치와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출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면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려 먹어야 되죠. 내가 먹는 음식이 온갖 병균이 드글드글하고 온갖 더럽고 도무지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만나게 됩니까? 죽죠. 병들어 죽습니다. 이치에 맞추어서 먹어야 되고 또 배출해야 될 것을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하지 못하면 병이 되죠. 또 배출해서는 안 될 것을 배출하면 도저히 몸을 지킬 수 없어서 또 죽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치에 맞추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추어야 살아남습니다. 그 이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치에 따라서 흐르는 흐름이 보이죠.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음식이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되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면 그것은 노폐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몸 밖에 있을 때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의 자격이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음식이고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몸의 세포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면 노폐물이 되죠. 자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재앙과 경사가 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내가 만나는 삶을 무엇으로 대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 음식들을 무엇으로 대해야 됩니까? 이치에 맞추어서 대해야 되지요. 이치에 맞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립니까? 이치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영양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된다고 하죠. 필요한 것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잘 찾아서 공급해야 되고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법의 이치죠. 우리가 지감주식 금촉을 힘써 행하며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의 몸을 이치에 따라서 형성해내고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먹는 것을 가려 먹는 것이죠. 내 입에 좋다고 지나치게 먹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죠. 또 먹기 싫다고 지나치게 안 먹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이치에 맞추어서 먹는 것을 거기에 맞추어 가려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정이라는 이치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려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 이치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이치에 맞추었을 때 우리의 몸이라는 삼진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이치를 따랐을 때 가능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 몸이라는 시스템,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지켜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보이는 세계에 내 삶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고 하신 것이죠. 삼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현실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 맞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 내 욕심을 채우는 길, 그 길로 부지런히 달려나가게 되면 마치 지금 당장은 내 입에 맞아서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겠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행해 나가다가 결국은 그 몸이 병이 들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맞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먹어댄다거나 가릴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나로부터 셋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령정 삼진을 받았고 그 성령정 삼진의 의지에서 심기신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 성령정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 심기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야 되지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킬 수 있죠. 우리의 몸은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어야 이 몸을, 보이는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어야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에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서 어긋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출되죠.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죠.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나간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내 몸인데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다시 주워서 내 몸에다가 붙입니까? 내 몸에 바릅니까? 그것을 다시 내가 주워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내 몸의 이치에서 어긋나서 나가는 것이고 내 몸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소중한 내 몸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이치에 맞추면 그 부분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몸이라는 시스템에 맞춘 것이 내 몸인 것처럼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맞추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노폐물이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맞춘 부분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가 없다지요. 보이는 몸을 유지할 만한 것이 없다.
내 몸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춘 것이 없으면 내 몸을 지킬 수가 없다.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시스템, 하느님께서 왜 삼위신고를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회삼지일이죠. 셋을 모아 하나로 나가는 것. 셋을 모아 하나로 나간 그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가도 그것은 남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작은 몸이었지만 그 시스템에 철저하게 맞추면서 우리의 몸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에 손발이 자라게 되고 오장육부가 자라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그 역할을 누려가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시스템에 내가 맞추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에서 그 이치에서 어긋난 것은 어릴 때도 대소변을 보고 조금 자라도 대소변을 보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대소변을 보고 늙어서 죽기 전까지 대소변을 보죠. 배출되는 것은 배출되는 것이고 남는 것은 남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을 만들어내야 존재할 수가 있죠. 그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스템에 맞춘 것.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었을 때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시스템에 맞추지 않고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지 않으면 보이는 몸이 병들어 죽고 우리라는 존재로 보면 하느님이라는 시스템에 맞추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병들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느님께 맞추는 존재가 조영득회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즐거움의 길은 무엇입니까? 화행했을 때의 경사의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의 길이죠. 그러면 재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임주, 제 마음대로 달렸을 때 재앙의 길이죠. 화행의 길은 우리 몸의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 몸의 각 세포가 되는 것이고 임주하는 길은 우리 몸의 시스템에 맞추지 않은 것이죠. 노폐물이 되어서 이 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내 심성이 고하야 한배금을 모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느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나를 맞춘 것, 그것이 내 심성이 고운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한배금을 모시게 되죠. 자,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게 된 것 무엇입니까? 내 심성이 곱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 나의 몸은 그 음식을 잘 소화해서 이치에 맞추어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음식에 체해서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곱지 않게 되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은 지켜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곱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 몸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치에 맞추지 않으면 한배금을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나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소화돼서 내 몸의 세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내 몸의 세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삶이 나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나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삶은 앞으로 나를 형성해 나가는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은 버려지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며 나라는 존재를 형성해 나가게 되죠. 그 이치에 따라서 형성합니다. 그런데 심기신 산망으로 망령되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하게 되면 섭취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를 형성하는 요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하며 하느님께 합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삶이 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치에 맞춰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의 길이죠. 내가 음식을 먹고 섭취하여 내 몸을 형성하는 것.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이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죠. 그렇게 맞추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일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우리는 맞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정도 이루고 나라도 이루고 세상도 이루어 나가게 되니 서로 돕고 화합하며 홍익하는 세상이 되죠.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이 형성되어 있죠. 서로 돕고 화합하고 홍익하죠. 그런데 우리 몸 밖에 있는 것과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이치에서 어긋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성명적인 이치에 맞춰야 된다는 것. 그 이치에 맞추면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내 심성이 고하여 한백음을 모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